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성전의 최초의 모습은 성막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금 큰 텐트의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가나안까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작하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처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요. 고린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긴다거나 기념일을 챙기고 하게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마지 못해서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들어서 아주 그냥 겨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라면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전부를 아시고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도록 좀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저울에 날 올려져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썼던 글을 알지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어요. 사람은 가릴 수도 있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하나님께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고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며 하셨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집, 성막과 성전의 특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안과 밖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듯 안은 정금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바깥은 일반 평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밖에서 안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을 해봅시다. 일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만큼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드세요. 창이고 뭐고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구경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은 완전히 등불을 켜지 않으면 칠흑이었습니다. 요만큼 빛도 밖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는 등불을 제사장들이 지키면서 꺼지지 않도록 밤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집 안이 이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나 기도나 예물을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그들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모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다른 지역의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듣게 되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준비하여서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지금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거기도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제가 신앙생활하던 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 토요일 날 오후 4시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닐 때 회수권이라는 것을 사서 다니는데, 헌금을 해서 기수를 하여 보고를 해야 되는데, 헌금에 현금이 아니라 버스 회수권을 넣은 헌금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다, 집에 있든 교회에 올 때 버스 타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회수권을 아껴서 그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금식하며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에서 성장해서 교육부에 교사를 하고 부장을 하고 교회 맡은 부서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해요. 그럴 때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본,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예물을 드려본 성도는 교회 헌금된 예산을 자기 좋은 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마구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인 것뿐만 아니라 눈물겨운 성도들의 헌금을 아는 그 모습은,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런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은 교회의 예물을 그저 생각대로, 기분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절약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 고유한 목적인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쓰려고 하지요. 조금 예의가 나왔으니까 조금 덧붙여 보면요, 저희 때는 교회 재정을 쓰는 거를 각 부서가 참 꺼려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 4시 학생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를 갔는데 친교의 시간도 있고 뭐 발표 시간도 있고 하는데 다과를 준비하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저희들은 교회 헌금으로 다과를 사본 적이 없어요. 교회 헌금으로 먹을 걸 사본 적이 없어. 뭘로 했느냐?
헌금하는 거 말고 중고등부 때 학생들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회비라는 것을 냈어요. 거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헌금 아닌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해서 낸 그 회비를 가지고 다과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해서 친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먹는 것 들어가는데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이제 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사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책정된 예산 안 쓰면 내년도에 그 예산 깎인다. 그래서 쓰자. 갑자기 연말이 되면 멀쩡한 도로 막 뜯더라고. 횡단보 이 보도블록 갈아 끼고. 제가 볼 때 몇 년도 멀쩡히 깨끗하게 쓰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런 내막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책정된 예산을 목사님 쓰시도록 배정해 놓은 걸 왜 안 쓰세요? 예, 제가 필요하면 청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썼어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안 썼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제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제 책정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더 좋은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거나 예?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기꺼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을 통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77절 예, 오순절을 지키게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새기고 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며 그 하나님과 나누는 신령한 기쁨들 늘 충만한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 바로 그가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